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믿음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우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과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는 오늘의 성경 단어,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신앙교실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한 성도로 또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요? 오, 굉장히 가까이 계신 느낌이네요. 네, 영어로는 파라라는 곁에라는 말과 칼레오, 부른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곁에 오셔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네요. 그럼 성령님 말고 보혜사가 또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보혜사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 곧 보호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언자의 역할도 감당하시는데요. 대언자요? 대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대언자라는 의미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대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스스로 방어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법률 지식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기 곁으로 불러 자기 대신 말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로마의 라틴어로 아두보카투스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의미는 곁으로 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와 같은 의미이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대언자라는 라틴어 단어를 들어보니 오늘날의 변호사 같네요.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라고 하시네요. 더군다나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쓰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종종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아, 바로 그런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에 대해 변호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성령님은 언제 대언해 주시나요? 대언이라는 것이 꼭 변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그것도 대언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하려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잘 모를 때에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그 막막한 때를 만나게 되지요. 그렇죠. 정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눈물만 나고 막 서럽고 그럴 때도 있고요. 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이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막해지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 그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왠지 이제 그런 때가 오면 무슨 기도를 할까 고민하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의미 하나만 더 나누어 보도록 하지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요? 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이 같은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어떠세요? 훨씬 이해가 쉽지 않으세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거나 할 때
보증금을 걸기도 하고 친구나 친척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을 때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도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 보증을 서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절대로 누구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누군가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신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없으니 보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보증을 서줄 때는 언제 서줄 수 있을까요? 상대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때 서주겠죠? 그렇지 않고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상대가 믿을 만하면 보증을 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믿을 만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절대 보증을 서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저를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세우셨을까요? 사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분들인데 그 삼위일체의 한 분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증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상대를 믿을 수 있을 때에 보증을 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내가 보증을 서는 저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 책임을 지실 자신이 있으셔서 하신 것이네요. 네. 와, 너무 감동입니다. 네, 정말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과 기쁨이지요. 바로 이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성령님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자이시고 돕는 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 그 성령님을 따라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네, 한 주간 성령님과 소통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엉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의 성경 단어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호와 삼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성경에서 이때 한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상실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에스겔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심에 세워질 새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성읍은 과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머무는 도시였지요. 그래서 그는 이 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산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환상이 선포된 후 약 35년이 지나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들은 바시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새 성전과 도시는 단지 역사적 귀환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회복,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백성 중에 거하시며 그분의 몸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과 그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와 삼마는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고통과 절망, 불확실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것이 곧 진정한 회복과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절망 중에 소망을, 혼란 속에 평안을, 두려움 속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너 근심 걱정 마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 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참 쉽죠?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더욱 쉽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팟캐스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 안테나 그림이죠. 이것을 누르시고 창이 열리면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오 예! 복음 방송의 모든 지난 방송과 이번 주 방송이 우리의 작은 스마트폰에 모두 쏙쏙.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입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이 세상의 삶이 가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세상의 가마에서 매일 구워서 빚어내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모양으로 지금 생겼든지 주님은 깨뜨려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언제나 다시 빚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이런 뜻밖의 인물이 등장할 때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사람 역시 뜻밖의 인물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의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군대를 보내, 부하들을 보내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요, 숨겨두고 이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라합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 2가지를 좀 정리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붕에 숨겨놓고 이미 떠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를 풀 것은 성경은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실하고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착한 거짓말도 성경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라합은 약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말하든 거짓말을 말하든 누구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길이 자기가 죽더라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리고성 점령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마구 짓밟고 정복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복적인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리고성과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당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고 그 속에서 라합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합니다. 라합은 결국 이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군대들, 그 부하들이, 왕의 부하들이 떠난 다음에 2 사람에게 잠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될 때 나와 우리 가족 전체를 보호해 줄 것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 당당한 요구는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로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 땅 주신 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여기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잘 보호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맹세하고 증거, 사인을 나한테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살려주겠다는 사인을. 13절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 우리 모든 가문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2 정탐꾼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니 지키겠다 이겁니다. 18절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 점령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는 이 사건은요, 이 말은 이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심판에서 건진받게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들이 떠난 날부터 자기 벽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여자였던 라합이, 이 한 여자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온 가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뜻밖의 인물 라합을 통해 변함없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빚으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몰락, 멸망과 함께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입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성을 점령할 것,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만약 믿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실제로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번,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칠 때 무너집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이 가정을 정탐꾼 얘기를 듣고 그대로 살려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 여리고 집안의 이 가족이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약속을 다 지켜줍니다. 그 대신 내 집에 모은 상태에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 안 진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지켜줍니다. 기생 라합은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있었다면 어디에서 이 믿음은 생긴 것입니까?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에 했던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너희들을 방해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들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이 모든 이야기가 주변 국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소문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고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치 신앙 고백처럼 하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고 했던 고백처럼요,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걸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뭔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라합은 아마 술집이었겠죠?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술 마시러.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루머 얘기도 하고 수많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소식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합의 집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소리와 정말 정치, 경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수많은 소리를 뚫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의 귀에 가슴 속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일주일 동안 펼치는 수많은 이야기를 다 뚫고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 사람을 하나님은 빚으셔서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저는 이 표현처럼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들을 텐데 주의 말씀이 모든 소리를 뚫고 이기고 우리의 귀를 통과해서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몰처럼 박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뜻밖의 사람 라합을 지금 여리고성 점령하는 데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생이었던 라합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시골에 있든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이라는 가마 속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한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장 읽다 보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의 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요, 한국말은 한 문장이지만 영어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정탐꾼이 주어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라합이라고 불리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라합은요,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라합이 주어가 아니라 정탐꾼이 주어고요, 이 정탐꾼들이 어디에 가서 머물까 찾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그냥 창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창녀라는 수식어는 사연과 아픔이 많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주어가 돼서 등장한 게 아니라 정탐꾼이 주어가 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이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까? 누가 이 집을 선택한 것입니까? 물론 이 집을,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의 집을 보면 술집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묻힐 수가 있으니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집이어서 관찰하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그 옆에는 다른 술집이 없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써가시는 작품입니다. 라합을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정탐만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 성에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탐꾼의 초점에서 라합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죠. 여호수아 1장입니다. 지금 정탐꾼을 보내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3일은 기다릴 거다. 3일이 지나면 건너갈 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들어갈 것이다. 3일 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에는요, 캐직 사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입니다. 거기에 강사로 섬겼던 분 중에 알렌 레드패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라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3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공격했으면요, 라합도 가정도 다 죽었습니다. 이 3일의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아야 될 한 가문이 그 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3일 사이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할 때까지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라합은 성경에 10번이 넘게 언급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라합이 등장합니다.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과 창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기생 창녀였던 여자의 인생도 바뀐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누구도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라합이 사자들을 다른 길로 나간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을 표현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합을 향한 계획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보여주시고 정탐꾼을 보내시고 라합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키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2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는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봅니다. 3절, 유다는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순을 낳고 헤순은 람을 낳고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5절입니다. 살몬이 누구냐면 라합의 남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유다 지파의 후손인 살몬은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 특별합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것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창녀였던 여자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그리고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룻과 또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통입니다.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한 가정의 며느리로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라합은 그 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놀라워서 그 착한 룻이 그들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해서 며느리로 다시 결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나오미가 시어머니지만 남자들이 다 죽어서 계대 결혼, 귀연물을 짜 책임을 져서 그 집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결혼해서 그 집을 이어주게 하는데 마침 살몬과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결혼한 거죠. 얼마나 착한 내 아들이 룻과 결혼하는 걸 보는데 그 룻은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였던 새 시어머니 라합은 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갖고 있는 아픔을 다 껴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시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몇 년 뒤를 바라보고 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까? 여리고에 있는 라합 가정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 뒤에 1000년 뒤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숨이 멎는 것처럼 감격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0년, 여러분 다윗 왕이 1000년 정도로 BC 기원전 1000년으로 본다면 라합은요 기원전 1200년입니다. 기원전 1200년에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12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1200년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뭐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냐면 라합은 정작 본인은 예수님이 조상이 될 걸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 살아서 걷고 나면 우리는 떠나지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과 연결될 만큼 큰 계획입니다. 근데 라합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이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길에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 주님의 계획이 다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되려고 용쓰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가도 라합은 가도 주님의 계획은 남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문에 남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번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성경 산책 이 시간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성경 66권을 한 권씩 간단히 살펴보며 각 책의 주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려는 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현재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서 중 나훔 선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나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어떤 배경 속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고 므낫세 이후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와는 달리 므낫세와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왕이었습니다. 특히 므낫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악이 가득한 그 시대를 지나 아몬이 죽은 후 왕이 된 아몬의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 hil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고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지요.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뼈를 갈아서 바람에 날려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폐하고 유월절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입니다. 나훔 1장 1절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며 시작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미 요나서 편에서 나누었지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도시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힌 원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120여 년 전에 니느웨에 보냄받은 요나는 그곳을 가지 않으려 도망까지 한 것이었지요. 요나 당시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난 즈음 니느웨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폭력적이고 교만한 모습이 극에 달했지요. 그리고 당시 아수르 제국은 그들 역사 속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애굽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아람과 팔레스타인을 무력화시키는 등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때였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니느웨를 향해 나훔 선지자는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보응의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훔의 예언은 유다와 잔인한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지요. 나훔 선지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은 니느웨 멸망의 이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요. 나훔서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선지서들은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나훔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만 있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지요. 더욱이 2장에서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올라오고 그 용사들과 병거와 창이 빠르게 달리며 요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바벨론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 니느웨가 침략당하는 모습을 예언합니다. 또한 왕후가 끌려가고 모두 도망하느라 분주하며 은과 금 등 저축했던 것들이 노략당한다고 하며 비참한 모습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넘쳐났던 도시 니느웨는 이제 공허하고 황폐하여진다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징계를 위해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사용된 몽둥이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나훔 3장은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를 정도였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훔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훔서를 읽어가며 우리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을 심판하심으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